28일 11월이라 했나요? 네, 12월 28일 마지막 예배에 오신 2025년 마지막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느덧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내셨나요? 한번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로서는 이 교회에서 처음 불러보는 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찬양하실 때에 진정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그대로 날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주시는 은혜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쁘게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해 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예배,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걸어온 모든 걸음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으로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모하시고 저 푸른 어깨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저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이임숙 권사님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 해를 지켜주시고 올해 마지막 주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해에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창립 20주년 행사를 잘 마치게 하시고 많은 새 생명의 탄생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끊어야 할 것들을 끊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교만하고 원망과 불평이 많았고 맡기신 직분에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이 땅에 참으로 많은 사건들과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며 우리의 삶을 낙심케 하며 근심과 염려 속에 빠지게 했던 아픈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상황들을 다스리시고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며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힘 주심으로 위기의 순간들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은 모두 주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교회와 목사님, 성도들을 위해 눈물과 무릎으로 간구하시는 김 사모님을 사랑하시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 목사님과 구슬 사모님 맡기신 자리에서 섬기실 때 불같은 열정으로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가 늘어나고 부흥하는 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정리하며 보내는 이 시간에 저희들을 말씀으로 격려하시며 교훈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한 해 동안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시며 밤낮으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신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해에도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소리드림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새로 저에게 방문하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양원칠 성도님 부부, 송인혁 성도님 부부 계신데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성준 집사님 딸, 큰딸 우리 효진이도 왔고요. 배 집사님 아들 윤건이도 같이 해서 감사합니다.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또 아래층에서 예배 마친 후에 교제 나눕니다. 음식 나누면서 교제할 때에 오늘 다인 목장에서 음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년 첫 예배 1월 1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11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로 모입니다. 다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여전도에서 떡국도 맛있게 준비한다고 합니다. 오셔서 우리 첫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주일 예배 다음 주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 시에 재직 임명 있고요. 그리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한 주 동안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인 11일 주일에 둘째 주일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신년 첫 계획들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억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성탄절에 1박 2일로 우리 청년부 수련회, 미니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감기 걸리신 분들이 계시네요. 같이 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630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김고은 집사님, 소중한 하유리를 저희 가정에 보내주셔서 중앙장로 공동체 안에서 세례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유리가 장차 스스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까지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감사 예물도 조정 예물 드리셨습니다. 지난주에 성탄절에 유아 세례 받았는데요.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남궁창 장로님이 임수 권사님 올 한 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셨고요. 우리 정병헌 형제님, 정현자매님, 또 정지아 가정. 오늘 애기 왔나요? 예. 잠시 있다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예? 예, 애기 왔나요? 그랬어요. 애기 이름이 애기가 아니고 예, 알고 있습니다. 세 사람 한 가족으로 처음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신년 예물 우리 최민호 성도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아이들 세례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챙겨주셨죠?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애기 한번 나오세요. 같이 나오세요, 아빠. 한 번씩 안아봐요. 오랜만에 안아서 좀 어색합니다. 예쁘죠? 우리 리아네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에 리아를 또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리아를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 주시고 또 총명함과 명철함과 기억력과 분별력을 더하셔서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부족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아이를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이제 되었는데 우리 병원 형제 또 연희자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아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는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아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악한 마귀의 괴계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에 첫걸음하였습니다. 이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게 하셔서 일생토록 영원토록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아이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저번에 가서 두 번째 안아봤는데도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한 해를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마지막 주님의 전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걸음들도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유아 세례를 감사하여 또 감사의 제목을 적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귀한 우리 집사님 가정도 있습니다. 그 예물도 받으시고 또 한 해 동안의 모든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년에는 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풍성하신 은혜에 더 풍성한 감사로 보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튼튼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하나도 부족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기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또 귀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감기가 속히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과 또 부서들에서 열심히 맡은 곳에서 충성 헌신하였던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헌신도 받아주시고 그 헌신과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귀한 성도님들 방문하여 또 이렇게 예배합니다. 천국의 가정이고 또 한 식구인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주님을 맞아들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모든 예배위원들과 방송팀과 또 식당 봉사팀과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끝은 새로운 시작. 예,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이고요. 마지막 주일까지 잘 달려오셔서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오늘처럼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천국에서도 이 마지막 시간 아닙니까?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솔로몬이 말했죠. 항상 그렇습니다. 일이나 또 사람이나 마지막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작은 뭐 잘 몰랐으니까 잘 못 살 수도 있어요.
환경들과 또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각 시작한 사람들도 중간에 보면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잘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결과가 좋다면 시작은 잘못되었지만 결과가 좋다면 그것은 참 그 과정도 간증거리가 될 수 있겠죠. 일례로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옆에 달린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한편 강도는 사실 과정이 잘 못 되었어요. 남의 거 훔치고 빼앗는 강도짓을 하며 살다가 십자가 형틀까지 왔어요. 사형을 당하는 그곳까지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바로 옆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받고 천국을 약속받는 그런 참 다행스러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나도 실컷 놀다가 내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쯤에 숨을 거둘 쯤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천국 가면 되겠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나요? 그걸 내가 조절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저 인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 이 강도의 이야기는 뭘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은 죽는 순간까지 아무리 실패한 과정을 겪고 오고 걸어오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한번 찜 하시면 끝까지 찾아내고야 마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주는 그런 이야기인 거란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시작은 잘해놓고 토끼와 거북이, 그 동화에 나오는 토끼처럼 조건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잘 뛰죠. 몸 날쌔죠. 예쁘죠. 그죠? 둘이 경주했잖아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토끼는 실패했어요. 좋은 조건들, 그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그 토끼처럼 된다면 그 모든 좋은 조건들이 불행한 거 아닙니까? 불행이지요. 나는 잘 뛰니까 어느 정도 보내도 나는 이길 수 있어. 교만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는 많은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서 게으름 피우고 늦잠 자고 그렇다면 그 좋은 조건들이 실패의 조건이 되어지는 불행한 조건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제 마지막 주일이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요? 각각 다 다른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만 다 다른 조건이에요. 나이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현재 우리를 오늘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신 그 많은 조건들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불시에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우리 잘하시는 찬양이잖아요. 첫 찬양. 그런데 마지막 후렴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우리는 분명히 고향,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길을 향해서 많은 조건들, 아무리 조건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을 연습하며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도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서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성경 안에서 마지막에 대한 교훈들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특별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도 사실 마지막에 관한 부분이고 또 열 문화의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잘 알고 있는 열 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 일단 마지막에 관한 교훈들이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달란트와 이 문화 비유를 한번 봅시다. 달란트 비유 뭐죠? 세 명의 종에게 각각 능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자, 내가 멀리 갔다 올 테니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자, 장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냈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은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2달란트 받은 종은 더 4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됐다고요? 땅에 묻어놓고 그냥 꺼내드리니까 주인에게 책망만 받고 쫓겨났단 말이죠. 자, 다른 재능, 다른 조건들을 받은 종들이 또 이런 모습으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 열 문화의 비유는 좀 다릅니다.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자,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동일한 조건을 주었어요. 그리고 역시 주인이 멀리 다녀온 후에 결산을 했습니다. 첫 번째 종은 10문화를 만들었어요. 한 문화 받았는데 10문화를 만들었어요. 동일한 조건을 받았는데 풍성한 결과를 냈어요. 두 번째 종도 그랬습니다.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겨서 칭찬을 받았어요. 10문화 만든 종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동일한 조건으로 5문화를 만들었단 말이죠. 문화는 화폐 단위입니다. 그런데 한 종은 수건에 한 문화를 잘 싸두었다가 꺼내드립니다. 주인이 뭐라고 하지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셨어요. 책망하고 쫓아냈어요. 여러분,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들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은 분들이 계세요. 보면 조건들이 참 좋아요. 물질도 넉넉하고 가진 지식도 있고 신체적인 어떤 외모의 조건들도 있고 요즘에는 그러더라고요. 외모도 실력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성형수술 같은 걸 많이 하는데 한국은 진짜 성형 왕국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형을 하는지. 왜 그래요? 외모도 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건들도 만들어가고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적게 받았어요. 가난하게 태어나고 잘 배우지 못하고 신체적인 조건도 좋지 못하고. 우리가 이런 말들을 나눠서 하는 말들 있잖아요. 금수저, 흙수저. 그죠? 조건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열 문화처럼 동일한 조건을 받은 게 있어요. 뭐예요? 시간 받았어요. 똑같은 생명을 받았어요. 하루에 24시간, 25시간 받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동일한 시간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똑같은 생명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무엇을 받았든 내 삶에서 이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열처녀 비유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여기 천국은 이렇게 있습니다. 천국은 마지막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죠. 근데 5 처녀는 어떻게 했다고요? 등에 기름을 가지고 같이 갔지만 미련한 5 처녀는 빈 등만 가지고 갔어요. 껍데기만 가지고 갔단 말이지.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불을 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도 들여보내주세요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 기름 없으니까 다시 가서 기름을 사오든지 해 하고 쫓아내버립니다. 자, 이건 뭘 말할까요? 열 처녀는요, 성도들을 말해요. 10명은 유대인의 사회에서 공식적인 모임의 최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모였다 그러면 교회가 모인 겁니다.
성도들이 다 모였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은 뭘까요? 기름은 뭐 성령이라고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즉 성령이 충만해야 이 성령의 열매들이 뭡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이 9가지 열매들이 있잖아요. 성령을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맞이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 당장에 어디서 사올 수 있습니까? 어디서 구입해 올 수 있을까요? 당장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 자, 사랑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랑이 단시간에 증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눈에 반했어요.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사랑이죠. 아, 사랑하니까 첫눈에 반하고 저 사람을 사랑할 것 같아. 자, 그런데 이 사랑이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이건 사랑일까요? 진짜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그냥 눈에 비닐 씌워진 거죠. 그 사랑이라고 볼 수 없어요. 사랑은요, 꾸준히 계속되어져야 돼요. 꾸준히 계속되어져서 지속적으로 되어야지 사랑이 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결혼하고 뭐 40년, 50년 이렇게 한 분 배우자끼리 잘 살아오신 분들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얼마나 험난한 시절들을 많이 겪어오셨을까요? 젊은 시절에 부부싸움 합니다. 다툽니다. 의견 다툼이 있고요. 또 성격이 안 맞아서 다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지나가요. 그러면서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해서 사랑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혼식, 금혼식, 다이아몬드, 금강석, 금강원식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이 그만큼 아름답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결혼하고서 뭐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이혼하는 그런 커플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사랑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단시간에 꾸준한 모습들로 사랑을 증명해내고 그것을 사랑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죠. 기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된 기쁨.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만나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계속 즐겁습니까? 참된 기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지 이 기쁨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조울증처럼 감정 기복들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데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감정대로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기름이 충만한 사람들은, 즉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그래서 매일매일 사랑을 베풀어요. 사랑 베푸는 게 오히려 즐거워요. 기뻐하고 참을 수 있고 서로 화목하고,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가는 곳에는 언제든지 화목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내 모습인지 아닌지 한번 잘 살펴보시라. 여러분 당장 어디 가서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게 될 텐데 우리가 과연 어떤 그룹의 처녀들이 되어야 될까요? 미련한 처녀 그룹에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슬기로운 처녀 그룹에 들어가야 될까요? 정말 우리 등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빈 껍데기 성도의 모습 가지지 마시고 등 안에 성령 충만을 채워서 날마다 사랑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참아주고 또 충성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을 보면요, 우리 14장 1절부터 읽었지만 13장 3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지금 가는데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궁금했을 거예요. 대체 우리 주님께서 어디 가시는데 우리가 못 따라간다고 하지? 지금까지 가시는 곳마다 다 따라왔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고?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 중에 12제자 중에서 성격이 굉장히 급한 제자가 있죠. 누구예요? 아주 급한 제자가 있어요. 수제자 베드로가 또 급발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 어딘데 제가 못 따라갑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급발진자. 자꾸 목숨 건다는 사람 여러분 믿지 마세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숨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온몸을 다 불태워서 우리를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는데요. 사랑 없이 목적 없이 자기 목숨 내놓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정신이 없죠. 그런데 막상 죽음 앞에 딱 맞닥뜨리면 오히려 더 비겁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내 맘대로 할 수 없어요. 이런 말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하시죠? 유명한 말씀. 베드로야, 네가 날 위해 목숨 버린다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정말 부인했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대화 속에 제자들은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을 믿는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우리 2절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알아차렸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동네의 풍습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관습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중동 이 팔레스틴 사람들은 혼인 풍습이 이렇다고 그래요. 대부분 부모님, 특히 이제 아버지가 신랑, 아들의 신부감을 정해주는 일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누가 정해줬습니까? 아들의 신부감을.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 누굽니까? 이삭이죠? 네, 아들 이삭의 신부감은 리브가라고 해서 정해주면서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정해줬어요. 그리고 이삭도 역시 아들 야곱을 외삼촌 야곱 라반의 집에 보냅니다. 거기서 외삼촌의 딸 중에서 신부감을 고르라고 한 거죠. 여러분, 저 믿음의 조상, 신앙의 원조격인 이 사람들이 아들의 신부를 정해줬다라고 기록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을 정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들 예수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감으로 정해줬단 말이에요. 주셨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만 7번 이상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무도 뺏기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들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겠습니다. 나와 함께 같이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특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저들을 내게 주셨죠. 나는 저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내 사랑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신부감으로 정해 주신 거예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해지면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신부의 집에서는 이제 잔치를 벌이겠죠. 우리 신랑 될 사람이 오신다.
잔치를 벌입니다. 오는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베푸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 뭐냐면, 중요한 이 행사가 뭐냐면 신랑이 주는 포도주를 신부가 받아 마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당신을 남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허락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뭐지요? 우리가 다음 주일에 거행하게 될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좀 기억해 주겠니? 내 사랑을 기억해 주겠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거 꼭 기억해 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찬식을 꼭 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정말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부가 될 때에 이 예식을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랑으로 고백하지도 않고 내 남편으로 모셔드리지도 않는 사람이 성찬식 참여해가지고 포도주 마시고 떡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세례를 받으신 분들,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14살 이후에 입교한 사람들, 정말 주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의 남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이 이 성찬 예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다 받아 마셨습니다. 12제자가 받아 마셨다고 하는 것은 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됐습니다. 허락됐죠? 신랑은 이제 신부의 허락을 받고 진짜 성대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러 갑니다. 아까 읽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아까 불렀던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집에 올라가.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신랑은 아버지 집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있을 집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다 끝나면 분명히 오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해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면서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랑을 증명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계시는 기간이에요. 지금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진짜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도마가 몰랐어요. 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곧 길이라 하셨으니까 길 대신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은요, 우리가 길도자를 쓰잖아요. 도리라고도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것, 반드시 그 길로만 걸어가야 될 삶의 태도를 얘기해요. 도리. 예수님이 우리의 도리예요. 신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한 신부이기 때문에 순결한 신부의 도리를 다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장차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들이라고 나와요.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들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순결을 지킨, 믿음의 순결을 지킨 성도들을 신부로 삼으신다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앞둔 약혼한 이 신부들이 아무렇게나 방탕하면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랑을 맞이할 때 얼마나 창피합니까?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니까 우리 순결한 모습으로 끝까지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기다리면서 그 길로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결 지키면서 정조를 지키고 다른 것에 유혹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리다.
다른 거짓 것에 유혹되지 말아야 된다. 진리의 약속 꼭 믿고 기다려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 우리들을 자꾸 유혹합니다. 거짓 것들로, 헛된 것들로 우리를 자꾸 공격하고 유혹해요. 그것에 넘어가도록. 목적이 뭘까요? 네 신랑은 안 와. 널 버린 거야. 너 그런 예수를 믿니? 하면서 불신하게 만들어요. 믿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결국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않을 거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세상이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한다고 해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분명히 다시 오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꼭 잘 기다릴 수 있는 순결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 결국이에요. 길 따라 진리 따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뭘 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분명히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말고 우리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꼭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목 뭐라고 그랬죠? 제목이 뭐지요?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듣던 말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었어요? 학교 끝나고 졸업식장에서. 졸업식장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교장 선생님 그러잖아요.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항상 훈시하시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학교 공부 다 끝났다고 졸업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잘 배운 거, 익힌 것을 가지고 이제 더 큰 세상으로 나가서 그 배운 것들을 잘 사용해서 더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더 큰 비전, 꿈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제 시작이다. 그런 말이겠죠.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졸업할 날이 있습니다. 순서는 없어요. 그런데 언제가 끝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끝이 있지만 언제가 끝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언제 끝이 난다 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졸업을 축하해 주는 것처럼 어쩌면 성도들의 죽음도 축하받아야 될 자리인지 모릅니다. 왜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신부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될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시편 116편 15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도들의 죽음을 귀히 여기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 불행이 아니고요. 성도들의 죽음은 행복일 거예요. 마치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 당장에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나오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편안히 있고 그 물속에만 있으니까 뭐 힘들 수도 있지만 밖으로 나오면 새로운 시작이 있고 더 큰 세상, 더 밝은 세상에서 마음껏 뛰놀며 또 자기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 낳으면 축하하잖아요. 성도들의 죽음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길로만 잘 따라갈 때에 우리도 이런 새 생명 얻고 새로운 시작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또 내년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은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압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좀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길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아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아멘.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이 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면, 지혜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물질을 부어 주시지 않으면,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겸손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내 신앙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끝날에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말씀 따라서 주님만 붙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도 이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또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저희들이 마음에 담고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원망불평 다 몰아내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붙들고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끝날에,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에 주님 기쁨으로 기름과 등불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가 이제 마지막 주일로 맞춰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해에 더 주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더 큰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더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찬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결국 끝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들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인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